우리 주변에 마지막 눈을 감는 이, 바로 생을 마치는 이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 가운데 가장 두려워하고 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눈 감는 순간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주고 손을 붙잡아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이들의 곁에서 수많은 임종을 지켜보았던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지막 눈을 감는 그들이 평안히 잠을 잘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이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인데요, 당신은 결코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눈을 감고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시간, 제가 마지막까지 당신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것은 정말 마지막 눈을 감는 순간만 그 사랑을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삶을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내게 단 한 사람이라도, 세상 모든 이들이 나를 배신하고 또 나를 멀리하고 나로 거짓되이 행한다 할지라도 한 사람만이라도 내게 진심 어린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주고 마지막 눈 감는 그 인생뿐만 아니라 모든 생의 순간에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힘이 나고 또 도움이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이 세상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사랑으로 단 한순간도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럽고 추한 인생이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에게 원수 되었다라고 할지라도 그 사랑은 자신의 생명조차,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내어주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셨던 분이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며 바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죠. 우리의 죄와 허물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죄와 허물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용서함을 받을 수 없고 그 결과로 어떻습니까? 그 값은 영원한 형벌과 사망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함 받을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긍휼과 사랑으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 풍성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오늘 그 사랑을 우리가 확인하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어지고 또 그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바로 1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율법적으로 매우 분명하게 선언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우린 모두 사망 가운데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죽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이었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우리의 기질과 우리의 성품 모든 전반에 이르러서 우리는 죄인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에 모든 사람은 이미 죽었다라고 선언하는 가운데 내가 가진 이 죄 때문에 이미 나는 죽은 자로서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학적인 의미에서도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원죄는 무엇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가장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죄 없던 사람이었겠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죄 없고 흠 없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아담, 죄 없던 아담이 어떻게 범죄함이 그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사보다 더 낫게 더 귀한 자로 만드시는 가운데 천사는 그냥 창조되어질 때부터 존재 자체가 찬송하는 자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로 하여금 의지와 선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자유의지를 허락하여 주시는 가운데 내가 선택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내가 선택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내가 선택함으로 하나님이 기쁘신 일을 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선악과를 둠으로 인하여서 그 선악과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표현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한없이 부어주시도록 허락하신 통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고 하나님과 즐거이 동행하는 자, 연합하는 자가 아닌 범죄함을 선택하게 됩니다. 사단의 유혹에 속아 넘어가면서 그가 교만하여져 하나님보다도 더 높아지고 지혜롭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사단의 속임 가운데 그것을 선택하여 죄인 되게 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가 아니라 사단에게 귀 기울이고 사단의 뜻을 동행함으로 인하여 종노릇하는 자 된 것입니다. 사단의 종노릇하는 자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모든 권세는 사단에게 넘어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다스리는 그 축복의 권세가 넘어가고, 이 사단은 이제 공중권세의 잡은 자로서 우리는 불순종의 아들들로 사단의 종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사단의 그 완악함과 또 그 공중권세 잡은 자의 메인바 되어 우리는 여전히 죄의 길에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있는 자가, 죄인된 자가 어찌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빛나고 아름답고 그 찬란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는 설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저 태양조차, 그 빛나는 태양조차 우리가 똑바로 바라볼 수 없는데 하물며 그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그 광대하심, 그 아름다우심, 그 빛나는 영광을 어찌 바라볼 수 있으며, 하나님 앞에 죄인된 자가 아무리 큰 죄라 또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며, 죄된 자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형벌과 심판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삭은 사망이며 우리는 이 죄 앞에서 무능하고 무기력한 자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적으로 전적으로 무능한 상황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대학 시절에 그것을 한번 경험해 보게 되었는데요.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복학하게 되었습니다. 복학했을 때 복학생들 보면은 뭔가 복장도 좀 꾀지지하고 말도 조금 옛날 말 하면서 인기도 없을만 하죠. 그런데 저는 인기가 좋았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사실 뭐 외모를 떠나서 바로 아버님께서 저로 하여금 학교로 등교할 수 있도록 중고차 한 대를 사주었던 것입니다. 대학생이
차량 한 대를 끌고 다니고 있으니 얼마나 후배들이 선배님 하면서 따라다녔겠습니까? 내가 산으로 가자, 바다로 가자 하면은 그날 밤이라도 밤새도록 즐기며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그 열정이 그 젊을 때에 있었던 것이고, 그때 대학 학과에서나 동아리에서나 인기가 아주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제가 또 군대에서도 1호차 운전병을 했었으니 얼마나 운전을 잘했겠습니까? 부대에서 가장 높은 사람의 운전을 제가 맡아서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눈 감고도 운전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을 나는 새도, 또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수 있는데요, 제가 잠깐 한순간 한눈을 파는 사이 이 차량이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고 공중에 붕 날아오면서 전복되게 되었습니다. 그 짧은 찰나의 순간 모든 사방의 창문이 와장창 부서지면서 펑 터지면서 내 얼굴 온몸으로 튀어오르게 되었고, 차가 완전히 뒤집힌 상황이었기 때문에 달리는 속도 위에서 그 차는 너무나도 빠른 속도로 회전하면서 빙글빙글 고속도로 안에서 돌고 있었던 것이죠. 다행히도 한산한 곳이었기 때문에 2차 사고는 있지 않았는데요, 그 순간 마치 슬로우 비디오로 모든 파편들이 내게 튀어오르고 이제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강하게 브레이크를 밟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바퀴는 하늘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스폰지처럼 쑥 들어가지만 어떠한 저항도 차량에 있지 못했습니다. 전적으로 무능한 상태에 이르러서 저는 하나님을 외치면서 찾으면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차를 세워주시고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라고 마음 가운데 간절히 부르짖었던 것이죠. 다행히 차량은 멈추게 되었고 온몸에 유리 조각이 눈으로 튀어들어오고 몸을 상하게 하긴 하였지만, 안전벨트를 메었던 자리 멍들긴 하였지만 뼈 하나 망가지지 않고 머리털 하나 끊겨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적으로 무능한 상태, 우리는 죄로 인하여, 이 사로잡힌 죄로 인하여 내 스스로 어떠한 것조차도 할 수 없는 그 무능의 상태에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열심히 노력한다라고 해서 내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심판 가운데 자유케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 아무리 착한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많은 기부를 한다 할지라도, 많은 공부를 한다 할지라도, 많은 이들에게 선을 나타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으로 아무것도 그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모든 절망과 저주와 영원한 심판의 자리에서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에게 베풀어지게 되는데요,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모든 허물을 제거해 주셨습니다. 그 허물은 어떻게 제거될 수 있었습니까? 사람이 지은 모든 죄를 사람이 감당하게 되는데 그 모든 죄를 대속하실 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 형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피로 그 모든 허물과 죄와 사망을 다 감당하심으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의 현장을 철저하게 외면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탄식하며 부르짖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며 외면하셨고 주님께서는 철저하게 죽임당하셨고 음부에까지도 내려가셨습니다. 왜요? 우리의 죄 때문에. 내가 그 심판과 그 절망과 그 죽음을 당하여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호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 가운데 자유케 하여 주셨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그 복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그 은혜는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었던 것이죠.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그 선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나를 사로잡는 그 하나님의 그 열심,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기에 우리는 그것에 감사할 수 있는 자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편에서는 너무나도 큰 희생을 치루어야 하는 그 값을 주었지만 우리에게는 공짜로 그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로 찬송하고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야곱의 인생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야곱이 자신의 욕심대로, 자신의 자랑대로, 자신의 계획대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뜻대로 잘 되는 것 같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야복강가에서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재산과 또 가정조차도 그 풍성한 자신의 모든 삶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이 생명 하나 내가 부지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에 지금까지 나의 수고는 아무것도 아니었고 내가 손으로 쥐었던 것은 정말 허무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내게 복 주실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구나 라고 하면서 깨닫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전적으로 씨름하고 있을 때 내게 복 주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결코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부르짖을 때에 환도뼈가 맞으며 그 부러진 그 다리 가운데 이제는 그 인생을 절룩거리며 지팡이를 짚고 살아야 하는 인생 되었지만 이것이 참 힘이요 참 능력이요 참 구원임을 깨닫게 됩니다. 내 힘, 내 능력으로는 살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을 얻었고 참 구원을 얻었구나 라고 찬송할 수 있었고 자신의 모든 것에 감사하며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그 생의 마지막 순간 어떻게 합니까?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녀들을 축복할 때에 그가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의지하는 분, 한 분 하나님, 내 약한 이 약함조차도 이 지팡이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 참 복이 되었군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처럼 어쩌면 내 인생의 죄로 인하여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모든 인생의 절망을 경험하는 그 순간 그것이 내게 은혜가 되고 그것이 내게 복이 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는 자리가 될 때에 우리는 그것에 있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여러분 경험하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내가 그것을 체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생명, 내 죄와 사망과 그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만으로도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만으로도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찬송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6편 12절에서 14절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 앞에 갚으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것이 무엇인지 기억할 때에
내 하나님께 무엇으로 갚을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며 그 길로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랑받은 자는, 은혜를 입은 자는 은혜를 갚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건강한 인격이라면은 빚진 은혜를 갚고자 고백하고 노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역시 인격적인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크신 사랑 베푸실 때에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기 원하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우리를 찬송하는 자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우신 것처럼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주님의 날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찬송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약함조차도 강함 되시는 하나님께 경배하며 엎드려 찬송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우리가 그 은혜를 갚을 그 길 무엇으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선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선한 일 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착한 행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많은 약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과 또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자 되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들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도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의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한 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자다라고 한다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역시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그 사랑을 전하는 자, 또 약하고 낙심하고 좌절한 영혼, 또 사랑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다가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지 않겠습니까? 또 요즘 세상을 향하여,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더 높은 삶의 가치를 나타내 보이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손가락질하고 분노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일 수 있어야 하는데요, 우리가 변화된 삶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복음을 한번 들어보자라고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복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디 한번 봅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부활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담대히 우리의 생명을, 또 우리의 사랑을, 또 우리에게 받은 그 은혜를 세상 가운데 나눠 보여주고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자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섬김, 내가 이것으로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겨자씨만한 믿음으로도 산을 옮기는 그 놀라운 능력이 있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빛이라고 또 소금이라고 말씀하실 때에 빛은 작은 한 줄기 빛으로도 세상 사람들로 향하여 밝은 그 빛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또 소금의 작은 양으로도 아주 맛깔나는 음식을 낼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작은 사랑의 섬김,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일 때에 우리를 통하여 세상은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의사로서 그 생을 헌신하였던 슈바이처 박사, 그는 그 삶을 공로를 통하여서도 편안하게 생을 마칠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는 그 남은 생을 아프리카에 들어가서 선교 사역과 또 그곳에 있는 아픈 이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는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에게 물었죠. 왜 이 아프리카까지 가서 고생하면서 사역을 하십니까? 라고 물을 때에 이 슈바이처 박사는 내가 말로는 누구도 감동을 시킬 수 없기 때문에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 왔습니다 라고 말하였던 것이죠. 그러기에 그의 섬김을 통하여 문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그 사랑을 바라보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선한 사업으로, 우리가 선한 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 보일 수 있다라고 말하였는데, 또 선한 것이 있다라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 세상 가운데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가치 있고 선한 일이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 바로 하나님의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것만큼 가치 있고 복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삶이야 길어야 120이요 80이겠지만 하나님의 나라 그 생명은 영원한 것으로, 우리가 영원 형벌에 들어가느냐, 영원한 생명과 그 참 기쁨을 누리는 자, 천국의 삶을 허락받는가라고 하는 것은 복음에 달려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에 그곳에 참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많은 이들로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이 일들을 전하는 자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 사랑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이 진리를,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일의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착한 행실을 행하는 그 최종적 목표는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12절 앞서도 읽었지만 너희가 이방인 중에 행실을 선하게 하여 너희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에게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바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가 착한 행실을 행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마지막 날까지 거룩한 성도로 설 때 우리는 또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사랑을 전하는 자 되어야 할 것입니다. 7절 말씀에도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에게 복 주심은, 우리에게 은혜 주심은 우리 다음 세대에까지도 그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서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마침 어린이 부서에 이 복음 잔치가 있는 것처럼 이를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또 내가 가까이 있는 이나 멀리 있는 이들이나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복음을 증거하는 자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죠.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지, 이 놀라운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는 이 일을 전하는 자로, 이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자로 서야 할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는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또 공중권세 잡은 자는 악한 이 세상으로 하여금 붙잡아 주의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복음을 전하는 일, 그것은 어떠한 아름다운 미사여구를 통하여서 전하는 것이 아니요, 세상에서는 미련하다라고 여겨질 정도로 단순한 복음을, 또
그리스도께로 나오라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로 전하는 것이고, 또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다나엘이 빌립을 전도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일단 와봐, 그냥 일단 와봐 라고 말하는 것으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로 삶을 살게 한 것처럼, 우리가 이 맡기신 사명,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 그 은혜를 갚는 그 심정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에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리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가운데 자신의 아들을,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고, 그 어떠한 것에 대가를 요구하시지 아니하시고 전적으로 우리는 은혜 받을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사랑, 그 은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증거해야 하겠죠. 또 내 마지막 순간 가장 찬란하게 숨을 거둘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방법이겠습니까? 누군가가 내게 손을 붙잡아 주며 마지막에 내게 힘을 다하도록 도와준 그때 우리가 마지막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 누군가가 내게 손을 붙잡고 우리에게 부탁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라고 고백할 때, 내가 이 생을 사는 동안 가장 행복하고 가장 즐겁고 가장 복되었던 거 당신과 함께 할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장 아름다운 일, 가장 복된 일을 뽑으라고 한다면 내가 예수를 만난 것이요, 당신도 예수를 만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함께 사는 그 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마지막으로 붙잡고 전하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최고의 만남을, 또 최고의 만남을 통하여서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